우리는 대개 살아가면서 저마다 인생의 목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심리나 정서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언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때 그것이 실현 가능한 목표여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나의 목표로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아무리 매력적인 목표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하게 보여지는 목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나의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나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마는 거죠. 한편 우리는요, 또한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비교적 쉽게 갖습니다. 자발적인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호기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게 아무리 창의적인 것에서 시작됐고 아무리 타당하고 매우 적합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자주 여러 번 노출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샌가 익숙함을 느끼게 되고 타성에 젖어서 별다른 호기심과 마음을 쏟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익숙한 것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잃지 말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보셨던 또 표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것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잃지 말자. 여러분, 새로운 것과 실현 가능한 목표, 그리고 이와 정반대로 익숙한 것과 실현 불가능한 목표,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법칙이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새로운 것, 그리고 무언가 더 자극적이고 참신한 것에 대해서는 쉽게 매료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대해서도 지난날의 은혜를 상고하고 또 깊이 있게 되새겨 보기보다 더 큰 은혜, 새로운 은혜, 더 큰 어떠한 필요를 간구하는데 몰두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일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앞서 말했듯이 새로운 것, 더 큰 은혜, 이런 거에만 계속 몰두하다 보면 자칫 지난날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놓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처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의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 만나를 먹으면서 황홀하고 감격했냐는 거예요. 감사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지니까 어느샌가 감사는 사라지고 고스란히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고 말았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실현 가능한 목표, 이것을 바꿔 말하면 지금 당장에 내 손에 잡힐 수 있는 무언가 유익,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뜬구름 잡는 소리, 이상적인 이야기 말고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채우기 원하는 우리 안에 어떠한 일면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어느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그 이야기는 머나먼 이야기, 너무나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려버리고 지금 당장에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심지어 차라리 지난날 그 억압과 속박의 세월, 그 애굽 생활을 더 그리워하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준비하고 또 전하는 제 마음에서도, 제 입장에서도 새로운 것과 실현 가능한 어떤 이런 유혹들에 대해서 매일 때가 참 많아요.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조금 더 새롭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청년들에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저들의 마음에 필요한 그 필요를 꼭 채울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도요, 이러한 어떤 유혹과 이러한 어떤 제안에 계속돼서 이게 몰려오는 부담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것, 어떻게 하면 지금 저들에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비단 설교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예배자들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유혹일 수 있고 부담일 수 있겠더라고요. 새롭고 참신한 것,
그리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나의 마음을 울려주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소위 말해서 너무 은혜가 됩니다. 표현들을 서슴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광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에 필요한 이야기, 나의 감정을 터치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 그런 것들을 들을 때 우리는 거기에 열광하고 반응하며 소위 오늘은 은혜 받았어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여러 이야기들을 했어요. 새로운 것, 익숙한 것, 그리고 실현 도달 가능한 목표, 나에게 너무나 머나먼 이야기 같은 것들,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좀 들으시면서 속으로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익숙한 이야기, 저는 더욱이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이 설교 어느 때는 진짜 교만한 거죠. 설교 제목과 설교 본문만 봐도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는가 보다, 이미 제 안에 그렇게 그냥 판단을 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이곳 가운데 오게 하셨을까? 어떤 그러한 기대감보다는 이미 너무나 익숙한 환경 속에 앉아서 그냥 나는 지금도 잘하고 있는 줄 아는, 때로는 착각 속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심지어 어느 때는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죠. 예배당 가운데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 행위일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으로 납작히 엎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대와 그 찬사, 이 엄청난 그 예배의 본질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그냥 비단 매주 종교 행위, 종교적 성향을 띤 어떠한 취미 활동, 서클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는 상황을 매주 반복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고백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더 크게 고백해 볼까요?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매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마다 꼭 필요한 그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이 내 인생에 허락된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른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예배는요,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익숙한 스토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당장 나의 삶에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라 너무나 이상적인,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내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도 그 유혹 가운데서, 그 부담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익히 알고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다루려고 하냐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의 이야기 얼마나 익숙합니까? 거룩이라는 표현,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 알긴 알겠는데 그게 얼마나 내 인생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진 채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위로, 힐링, 회복, 상처의 치유, 이런 것들은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일 수 있는데, 거룩은 알긴 알겠는데 지금 당장보다는 언젠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요 나에게 가나안 땅보다는 마실 물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진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BC 605년경에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근동 지역의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를 침략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하듯이 여호야김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냥 완전히 이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라의 국권과 백성들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길 위기에 놓였고, 이들은 철저하게 무너진 절망과 암울함의 참상 앞에 놓이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까지, 이 멸망 직전의 상황까지 온 데에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몇 차례 더 침략이 이루어진 뒤에 이스라엘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고 같이 멸망하고 말죠. 이건 단순한 역사의 흐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 안에서 그 역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 바벨론은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고 이 스토리가 쓰여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역대하 36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은 25세에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땅을 공격해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36장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특별한 표현이 등장하죠. 특별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른 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은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스토리가 쓰여져 가고 있는 중이죠. 그것이 2절 말씀에도,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도 고스란히 드러나요. 다니엘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시날 땅에서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전의 보물을 창고에 두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성경이 주께서 넘겨주셨다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똑똑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한편으로는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이 우리의 머리는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시는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시간의 흐름 속에서 흘러가는 상황만을 보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새로 나온 영화를 보면 아직 그 끝을 모르니까 영화를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뭔가 막 반전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갑자기 착했던 주인공이 갑자기 적군의 편에 서가지고 막 악원들을 배신하는 스토리 같은 것들. 뭐 갑자기 저 악원이 왜 그러지? 근데 나중에 영화가 끝나고 봤더니 사실은 그 주인공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자기 편을 살리기 위해서. 뭐 아무튼 뭐 이런 비스무리한 우리는 스토리들의 영화들을 본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당장 저가 하는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저 안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그냥 흘러가는 시간적 흐름 속의 관점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 속에 놓여져서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타임라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긍지와 신념이 철저하게 상실된 상황입니다. 불현듯 엄습해온 이 깊은 회의감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에요, 근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그것은요, 곧 각자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그냥 이 사람들과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과 이스라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의 싸움이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그 성을 포위한 뒤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일부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전에 두어 그 창고에 보관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 기억나죠? 이것은요, 신과 관련된 물건, 그 신의 임재의 상징물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전 안에 둠으로써 상대편 신을 포로로 가두고
그로 말미암아 그 상대편 민족들의 힘을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 의도가 담긴 행위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비싼 물건 약탈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편의 그 모든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편에서 이스라엘의 편에서 생각하면 그 지금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이 패한 거예요. 진 거예요, 싸움에서.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패했다는 건 단순히 한 나라의 패배가 아니라 유다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앞에 굴복한 사실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한 건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미약한 신이신 건가? 자신들이 지난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송돌째 뽑혀 나가는 것 같은 얼마나 깊은 회의감이 느껴졌겠어요. 여러분, 무언가 올인했는데 거기다가 다 쏟아부었는데 내 시간과 열정과 헌신과 삶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게 아니었네? 그게 아닐 수 있었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 얼마나 회의감이 들었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슬픔과 절망의 새드 엔딩으로 끝나가는 것 같은 이야기에 작은 여명의 서막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물론 이 역시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분명 반전의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기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간 스토리의 한 꼭지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건 지금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손에 쓰여져 가는 그 스토리의 관점에서 반전의 서막이 떠오르는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한 이유가 너무나 분명했어요. 4절 말씀에 기록하듯이 이스라엘의 뛰어난 엘리트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왕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할 그 참으로 그들에게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사실은 잘 이해되지 않는 처우까지도 다 이렇게 해줘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포로들에게 왕의 진미와 같은 그 극진한 대접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되게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조금 이거 좀 특별한 경우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포로면 포로답게 대해도 아무런 그 상관이 없을 텐데 아무리 목적이 있다라고 하지만 포로에게 왕이 먹는 음식을 날마다 그것도 3년 동안이나 대접한다는 이야기는 분명 무언가 일반적이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포로들을 완전히 동화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정신마저도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도의 전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일은 오늘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방법만을 고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했듯이 때때로는 강력한 힘, 곧 고난과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포로들에게 왕의 진귀한 음식을 대접해서 그들을 동화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때로는 사단이 달콤한 유혹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현혹하려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된 입장에서 날마다 왕의 음식을 대접받으며 최고의 학문과 당대 최고의 어떠한 그러한 지식들을 배운다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일반 백성들이 그러한 대우를 받아도 놀라운 건데 포로로 붙잡혀온 신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매혹적인 그 특권이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아마 왕궁으로 부름받지 못한 다른 포로들로부터 엄청난 부러움을 샀지 않겠습니까? 너도 나도 왕궁으로 부름받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왕궁에 입성한 사람들은 어느샌가 스스로 우월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느새 자신들의 조국에 대한 그 민족에 대한 애국심과 정체성은 점차 희미해져 갔겠죠.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특권 의식에 젖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의 망각,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하고 절망적이며 심각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성공에 대한 환상, 안락함과 편안함에 대한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까먹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위험성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고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민하게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쫓다 보면 필히 하나님에 대한 인지 능력은 감퇴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쫓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가 보세요. 제가 지금 행동으로 묘사할게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다가 이젠 자기의 온통 관심이 어디로 쏠리냐면 세상으로 쏠리죠. 그 탕자가 세상으로 막 뛰쳐나가고 싶어요. 탕자가 마침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취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탕자는 필히 아버지 집을 등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를 마주하고 대하려면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늘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늘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의 등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의 등만 그렇게 보고 계세요. 왜요? 우리는 늘 세상을 향해 서 있으니까. 같이 있는데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늘 우리의 등만 보고 계세요. 왜요? 내 관심은 다 세상. 지금 아버지의 표정이 어떤지, 아버지의 숨소리는 어떤지, 지금 아버지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세상. 심지어 아버지 음성도 잘 들리지 않아요. 내가 한 곳을 향하는 순간 우리는 필히 다른 한 곳을 향하여 등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벨론의 왕궁학교에 있었던 많은 이들이 그렇게 정체성이 희미해져 갈 무렵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신앙의 용사들이 그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의 막강한 힘, 거대한 물결의 상징과 같은 그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의 심장부와도 같은 그 왕궁, 바로 그 한복판, 세상의 한복판, 멸망의 한복판, 절망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우뚝 섰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어요. 뒤에 이어지는 바벨론 왕궁의 내시의 우두머리가 그들의 이름을 막 바꾸려고 하죠.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본래 의미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갖고 있는 의미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본래의 이름의 의미가 갖고 있었던 게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근동 지역의 문화와 정서에서 이름은 곧 그들의 삶이자 정체성이었어요. 단순한 그냥 불려지는 칭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들의 친구, 그의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의 경우죠. 그리고 그들의 그 이름, 그 정체성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의 세력들은 이렇게 바꿨어요.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꿉니다. 이게 뭐냐면 벨이요,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벨은 누구냐면 바벨론의 서열 1등의 왕입니다. 서열 1등의 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바꿨어요. 그거는 아쿠의 명령. 아쿠는 뭐냐면 바벨론 달의 신. 그러니까 바벨론에는 신이 많았어요. 달의 신의 이름이 아쿠입니다.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바꿨어요. 메삭은 아까 미사엘 뜻이 뭐였죠?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유일하고 완전하시다는데 그걸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아쿠와 같은 자 누구인가? 그 다음에 아사랴 이름은 느고의 신하. 느고는 누구냐면 벨에 이은 서열 2위의 신이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흐트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흔적을 덮어내고 지워내고 오히려 많은 다른 것들로 대신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명예, 인기와 같은 것들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풍요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워내려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보면 저도 사실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네요. 나부터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데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이거는요, 여러분, 부끄러움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서 그런 걸 감추려고 한다기보다 소위 말하면 창피한 거죠. 내가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게 그냥 뭔가 싫은 거예요. 꺼림칙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제 운전할 때 많은 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제가 운전 거기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놓고 다니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운전하다가 이렇게 막 화가 나오기 전에 주여!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제가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약간 바리새인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제 성경책이 크거든요. 두껍고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녔거든요. 학교를. 왜 그랬냐면 저는 부족해요. 누가 저를 신학생으로 보지도 않고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게 콤플렉스에다 목사님처럼 생기고 싶은데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내 스스로에게 보호막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내가 이렇게 결혼 반지를 끼고 다녀야 내가 이성에게 무언의 사인이잖아요.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 저에게 관심 있거든 접어주세요. 그런 약간 의미처럼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저는 믿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 쑥스럽지만 그냥 무언의 메시지인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뭐 두고 보더니 아무튼 잘 봐라. 근데 사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더 요즘에 만만하게 보고 그걸 오히려 약점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죠. 우리 스스로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정체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막 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을 더 강력하게 드러내고 막 빛을 밝혀야 되는데 그냥 그 어두움 앞에 희미해져가는 나의 빛, 그렇게 그냥 그 풍요와 세월의 흐름 속에 쓸려 내려가는 듯한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회사에서 어떠세요? 사실 저도 제가 회사 생활을 뭐 오래 한 사람은 회사원 생활, 뭐 직장 생활 오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목회자로서 늘 만나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간사님들, 목회자분들, 또 제 주변의 친구들도 뭐 거의 다 믿는 사람들이고 제가 뭐 취미 활동을 나간다 해도 뭐 제가 목사인 걸 다 알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 사실은 제가 뭐 저라는 정체성을 감추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떠실까 모르겠어요. 한편으로 그런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이 점여오기도 해요. 그 거센 그 바벨론과 같은 그 바벨론의 왕궁과 같은 그 세상의 심장부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될까. 내가 감추고 싶어 감추는 게 아닌데 감출 수밖에 없는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며 그 처절한 마음의 씨름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살아갈까. 그런 정말 우리 청년들을 생각할 때 아무튼 뭐 저와 우리 전사님, 우리 목회자들 더 잘해야 됩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지, 자격지심이 있는지. 여러분 그 거센 풍류 가운데 오늘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집중해 보죠. 8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이 절절히 녹아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모두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러나라고 시작해요. 저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깊은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신앙은 곧 반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막연히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닐 때는 과감히 끊어내고 돌아서며 결단하고 결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단은 다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결심했어요.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시의 우두머리를 찾아가서 부탁하죠. 삶으로 살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분투이며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분투이며 몸부림,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해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강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물고기여야만이 거센 강물을 힘차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됨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자칫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을 추구한다는 건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어렵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이 땅을 내디디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한복판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부터 구별이 시작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결코 녹록지 않죠. 정말 치열합니다. 여러분들이 남들과 같은 똑같은 넥타이를 매고 옷을 입고 직장인의 명찰을 걸고 그 회사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곳에서 살아내기란 정말 치열할 거라는 거예요. 안 봐도 너무나 잘 알겠어요. 순간마다 세상의 힘과 여러분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침투해 들어오겠지만 그러나요. 이 8절 말씀에 그러나 뜻을 정하는 겁니다. 구별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결단은요, 일사각오와 같은 결단일 수 있어요. 사생결단일 수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여전히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거예요. 나도 자꾸 돌아서고 싶지만 여전히 나는 방향을 내 아버지께로 고정시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있기에 거짓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다니엘의 고백은 거기서 그치지 않죠. 나중에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이런 주옥 같은 고백을 다니엘이 합니다. 그의 친구들이 하죠. 같은 무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변함없이 구별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기필코 바벨론의 왕국,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가 그냥 세상을 추연해서 세상과 등지고 나 혼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뜻을 정한 게 아니고 세상의 그 한복판에서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 많죠. 나도 좀 상황이 그렇게 되면, 저도 회사가 좀 바뀌면, 환경이 달라지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어려워요. 제가 22살 때 처음 신학교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청년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나 불타고 올랐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런 찬양의 밤이라고, 여기 시골교회 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대대적인 행사가 있어요. 찬양의 밤을 준비하는데 저는 신학교 가서 일주일 내내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빨리 이거 하고 싶다. 자랑이 아니라 신학교 1학년생들은 다 그래요.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교회 일주일 내내 그 생각만 하다가 교회 딱 가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 날 청년들 만나면 얼마나 반갑고 그 몇 시간을 걸쳐서, 제가 시골이 지방이 교회여가지고 그 하나도 아깝지 않고 가는 내내 신나고, 근데 가면 청년들은 거반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치열하게 의도 터지다 왔거든요. 저는 신학교에서 일주일 내내 채플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이러다 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청년들은 치열하게 세상 살아가다 오늘도 술 먹네만에 이런 것 갖고 싸우다 왔으니까 얼마나,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걸 이해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 혈기왕성해가지고 그런 청년들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청년 회장 된 마음으로, 이 오빠 된 형 된 마음으로 얼마나 또 야단쳤겠습니까? 정신 차려라, 우리 찬양 집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갑자기 예배 끝났는데 드럼 치던 형이 저를 보자고 부르는 거예요. 천종아, 잠깐 보자. 교회 뒤에 갔더니 그 형이 저를 때릴 줄 알았는데 다행히 때리진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천종아, 너는 신학생이지만 우리는 아니잖아. 그 한마디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저에게 충격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는 신학생이지만 우리는 아니잖아. 거기에 진짜 많은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본문을 해석하면 그럴 수 있어요. 너는 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아니야. 우린 세상의 복판에 살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 없어요? 저도 아마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목회자잖아요. 목사님은 직장생활 안 해봤으니까요. 세상에서 한복판에서 안 살아가 보셨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한복판에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나눴던 말씀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여기지 마시라고요. 야, 다니엘은 나와 차원이 다르네. 아니요. 오늘 이 시대에 다니엘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건 그가 마음을 지키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보았어요.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을 지킨다는 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죄악을 품지 말고 근심하지 말며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악을 품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려고 결단할 때 마음을 지키기로 몸부림을 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또 다른 포문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아까 강조했던 그 연결어 기억하세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러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요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내 인생의 날들이 이제는 저물어 간다고 여겨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때로 나의 작은 것을 내어드리는 그 믿음의 결단을 드릴 때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차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열어가시는 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 있죠. 오늘 예배 드리며 오늘 아마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면 그러한 결단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 나도 한번 뜻을 정해보자. 나도 한번 그러나의 삶을 살아보자. 세상이 녹록지 않지만 한 번 더 살아보자.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작심삼일처럼 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그만큼 너무나 거세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표현이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작심삼일 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작심삼일해서 안 될 것 같으면 3일마다 작심하면 돼요. 3일 뒤에 또 결단하고 또 결단. 어차피 우리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까지 그렇게 날마다 분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아니 한 번에 되려고 하는 건 너무나 큰 교만일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또 날마다 새벽 기도에 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나는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화요 성령 집회도 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예배 자리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나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니까. 나는 오늘도 기도하지 않고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없으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으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찢기지 않으면 그 거센 풍파 가운데서 살아낼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걸 진작에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제 마음속에 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꾸 저는 그냥 그렇게 고백해요. 왜냐하면 내 고백이 내 삶이 되도록. 저는 천국 가서 누리길 소망해요. 천국 가서 누릴 거예요. 천국 가서. 이 땅에서는 주를 위해 열심히 살다가 천국 가서 누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담긴 찬양이에요. 날이 저물어갈 때 내 삶이 빈들이라고 느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해 보시겠어요?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그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해 봅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힘을 다해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힘을 다해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